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죠. 굳게 결심하셨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참 큽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결심하셔야 할 만큼 주님께서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뭐 그까짓 거 뭐까짓 거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뒤집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사실 누구의 십자가예요? 누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죠. 우리의 죄의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결심하셔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죄의 형벌, 이 죄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까짓것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실 만큼 이 십자가는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이런 죄의 형벌 내가 지어야 되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끔찍한지를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무게가 사실은 이 죄의 형벌이 그만큼 무겁고 크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이걸 결심하셨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결심하시면서 주님이 나가시잖아요. 가시잖아요. 이리로 가시잖아요. 그 말은 이 결심의 크기만큼, 이 죄의 크기만큼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분명하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결심하신 것이 비단 지금 한번 처음 결심하시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미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결심하신 거죠.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결심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으로도 이것이 종결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시간들은 사실은 전부 다 결심의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결심을 그냥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심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결심은 계속된 결심이다. 계속된 결심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는 그것도 사실은 주님의 결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마귀가 그 시험 중에 하나,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나에게 절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절 한 번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절을 해버렸다면 그러면 십자가는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절하시잖아요. 그 말은요, 권위와 영광, 세상의 권위와 영광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결심 아니겠어요? 또 십자가상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네가 만약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우리가 그럼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깟 십자가 못 내려오겠어요? 내려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그 결심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에서부터 이미 결심하신 것이고, 그 결심이 날마다 새롭게 다짐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사실 그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그 결심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단호한 의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누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결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인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결심을 누가 꺾겠어요? 누가 꺾겠어요? 다시 이걸 말한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못 꺾는다는 거죠. 못 꺾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단호하게 결심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주님의 결심 속에서 주님의 단호한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참된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랑을 거저 받아서 죄 용서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도 결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가야죠. 그 말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요, 그냥 생각 없이 주님 따르겠다라고 말을 한 듯하게 보여요.
주님 따라가면 부귀와 영광이 따라올 것이라고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나오죠. 두 번째 사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 따르겠지만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하소서. 근데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은 인륜도 저버리라고 하는 그런 분인가?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근데 아버지 죽으실 때까지는 내가 주님을 좀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주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인륜을 저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하에서 사랑하는 거지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죠. 오늘 이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 작별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가족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실 가족하고 작별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손에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작별 자체를 지금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작별이라는 것을 빌미로 뭔가 좀 미적미적되고 있는 그런 태도,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주춤주춤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태도, 그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결심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의 결심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따라갑니다. 이러한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막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